죽음 이후의 영생이 삶의 목표였음. 마지막으로 족장들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수고하는 동안 미래의 복된 삶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야곱이 더 높은 축복을 바라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가 장자의 권리를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추구했겠는가? 그는 그로 인하여 먼 곳으로 쫓겨가서 거의 가족과 의절할 지경에 처하기까지 했고, 그러면서도 소득이 전혀 없었으니 말이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죽음이야말로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무슨 구원을 더 기다릴 수 있었단 말인가? 심지어 진리를 공격하던 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에 대한 어렴풋한 깨달음이 나타났다면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논란을 벌인단 말인가? 다음과 같은 발람의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민수기 23장 10절. 그가 다윗의 다음과 같은 선포에 담긴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 그러나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죽음이 최종의 경계요 목표였다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서로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것이다.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우리는 아직 모세의 책들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모세는 그저 육신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풍요한 수확과 모든 것들의 풍족함을 약속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유도한 일밖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빛을 고의로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증들이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로 넘어가면 그들에게서는 영생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극히 충만하게 찬란히 나타나는 것이다. 첫째로 다윗은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경륜의 질서를 따라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희미하게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든 진술들을 통해서 바로 그 목표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제시하였다. 다음의 말씀은 그가 이 땅의 삶에 어느 정도나 가치를 두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 39편 12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이 땅에 견고한 것이나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붙드는 자는 자기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법이다. 그런데 다윗은 신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다른 구절에서 그는 사람의 인생이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임을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3편 17절. 이는 시편 102편에 나타나는 그의 말과 매우 유사하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8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경건한 자는 주 앞에서 굳게 선다면 그들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연계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이러한 소망은 절대로 설 수가 없다.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1장 6절. 여기서 공의와 구원이 영원할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의와 구원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의와 구원을 영원토록 누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편에 나타난 증거,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여러 구절에서 신자들의 번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번영을 하늘의 영광에 적용시키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97편 10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시편 112편 9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 10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0편 13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시편 112편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이 악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찢겨지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선한 이들로 하여금 어두움과 누추함 속에서 괴로워하게 하고 악인으로 하여금 별처럼 빛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다. 또한 그는 자기의 환한 얼굴의 광채로 신자들의 사기를 돋구셔서 그들에게 영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지도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마저도 신자들이 눈을 감고 현실만을 생각하게 되면 마치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도 상급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극심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불경건함이 크게 번성하고 흥황함으로 경건한 자들은 치욕과 빈곤, 멸시와 온갖 종류의 십자가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2, 3절. 그러나 이러면서도 그는 그의 진술을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6, 17절. 현세를 넘어 내세를 바라봄.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 세상에서 거의 혹은 전혀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약 시대의 거룩한 족장들이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에게로 높이 들어 올려서 이 땅의 삶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음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되었는데 그들은 물론 그것을 눈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는 없었으나 믿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확신에 의지하여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시편 52편 8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2, 14절. 여호와의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시편 92편 5, 7절. 이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질 때가 아니라면 대체 신자들의 아름다움과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겠는가? 그들은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온갖 재난들이 주는 일시적인 고통을 멸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말을 두려움 없이 내어뱉었던 것이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 13절이라는 말씀에서 악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묘사되고 있는데 과연 악인을 삼켜버리는 영원한 파멸의 웅덩이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도처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극심하게 뒤흔들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억압을 당하고 먹히고 있으니 과연 성도들에게 있을 그 위대한 안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변화들, 이는 바다의 파도보다도 더 불안정하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심판대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하실 그때에 그가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를 다른 구절에서 적절히 묘사해 주고 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시편 49편 6절에서 14절. 그처럼 신뢰할 수 없고 덧없이 사라져가는 세상의 복들에 기대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우선 지혜로운 자들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동시에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멸망에 빠진 후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나라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여 부활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은 곧 현 시대의 종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